로마서 제1장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산에 가면은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옆에 보면은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은 나는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서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존경을 받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리고 해방된 조국의 문지기가 된다면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날마다 비지를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김구 선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김구 선생님처럼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김구 선생의 평생 소원이 조국의 독립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나는 천국을 위해서, 나는 내 평생을 살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나는 능히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순교하기까지 일생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그리고 유대에서 지금의 시리아와 지금의 터키,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것을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행이라고 하지만 그 여행은 낭만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구경할까? 또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맛집 순례를 한다든지 또는 아주 유명한 구경거리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그 화살표로 그려진 것들이 있죠. 모두 4차례의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터키를 지나서 또 지중해 섬들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다시 그곳을 출발하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때 로마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에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그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웠거나 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든든하게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울이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바로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전파하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의 일부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문안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을 보면은 바울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그곳에 쭉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로마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꼭 가고 싶었던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나는 로마에 꼭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는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열망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에 가서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바울의 그 간절한 심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이야 1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요. 또 13절에서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나는 꼭 가야겠다는 겁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언제 로마로 갈까? 내가 어떻게 로마로 갈까? 주님,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로마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가슴에, 그 마음에 로마를 품었던 이유,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하게 너희를 보고 싶은 바로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가고 싶은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경고하게 하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이야 11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고,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맞게, 그들의 환경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맞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사를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하죠. 각 사람과 각 직분에 맞는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섬기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거죠.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관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위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품었던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이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나의 열망은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어떻게든 그곳에 가고자 하는 방법을 동원하겠다. 그런 뉘앙스죠. 나의 열망은, 나의 간절한 열망은, 나는 정말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나의 열망이고, 그 열망에 따라서 나는 소원을 품었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이 볼 때에 역시 바울이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형편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들어왔고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후에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였고, 그리고 그곳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어쩌면은 그 단순한 믿음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 저 천국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목적이 없는 삶이 아니라,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참된 목적이 회복된 삶, 가치가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의 풍성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 사도 바울은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복음 안에 숨어 있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복음 위에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복음 위에, 복음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게 될 때에 신천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을 우리가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소망을 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증언을 듣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내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이기셨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요, 또 다른 면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또 맡기셨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적을 행했고,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종이다. 나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다. 주님께서 나를 직접 불렀다. 그렇게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불렀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외에는, 복음을 위한 일 외에는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들과 믿음 안에서 서로 안위함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요, 서로 격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혼자 있어도 능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너희와 피차 아니함을 얻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높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죠.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살기를 힘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때로는 그 삶에 얼마나 고단함이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품는 겁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저 말로만, 좋은 말로만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피차 아니함을 얻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수교의 성도들 또한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만남을 서로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이런 믿음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열매 또한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씁시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로마로 가고 싶고, 그리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방법을 내가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로마로 갈 수 있게 되면 저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품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때는 그 유명한 폭군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박해와 함께 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네로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불을 지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이제 헛소문을 퍼뜨렸잖아요. 아직 그렇게 하기 전이었지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고요. 현실적인 불이익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정말 성령 충만함의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그 뜨거움이 식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교회를 향한 참 좋지 않은 그런 시선들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보다는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단순했을지도 모르는 그 믿음입니다. 단순한 만큼 순수했던 그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 믿음이 그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러한 믿음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박해 가운데에서, 불이익이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들려올 때에 그들이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감사함 가운데에서 너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감사함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들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하나하나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만큼 우리는 주 안에서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도를 회복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는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감사 또한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함 가운데에서 항상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했다는 겁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늘 기도할 때에 나는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인데 그저 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한 소원을 품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해놓고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날마다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소원을 품었고 그 소원을 구체화시켰고 로마로 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 너희를 말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수교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에 있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의 목회자인 것처럼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들 또한 구체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그 소망의 구체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로마로 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에 가서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소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열망이 되었고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가슴 안에서 구체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열정적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찾아냈던 그 좋은 길,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는데 바울이 찾아낸 좋은 길은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찾아낸 좋은 길은 죄수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길이었습니다. 자유민으로 로마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로마로 편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집안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집안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이 죄수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죄수가 되어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이것이 좋은 길입니다. 내가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진짜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찬송이 있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골골짝 빈들 그 어떤 험한 길이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찾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압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주의 길을 찾아야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 세상에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길을 택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로마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리스 사람이냐, 로마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뭐 시리아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냐, 좀 바보 같은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아이냐, 이런 것 따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야겠다는 겁니다.
빚진 자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무 가운데 하나가 빚을 갚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빚은 물질적인 빚이 아닙니다. 마음의 빚도 아닙니다. 복음의 빚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의 빚을 진 그 대상은요,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빚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갚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을 불러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빚진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원은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난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가장 좋은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나를 구원하시니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고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따라서 바울이 로마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내 간절한 소원, 나의 열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것.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소원 가운데에 바울의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품었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바로 그 소망,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위한 그 소망,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한 바로 그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소망, 함께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 소원, 바울과 같은 그 간절함으로 이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소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또 우리 성수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성수 교회를 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열망과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처럼 또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가운데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는 소원입니다.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품고 있는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따라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복음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 소원, 거룩한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소원,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교회가 되는 바로 그 소원,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수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